오늘 9월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1일 날이 오늘 또 주일인데, 오늘 저는 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면한 과제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인내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 말엽에 프랑스 남부에 메리 튜란트라고 하는 14살 먹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 유럽에 대서했는데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계열인 위그노 이제 기독교를 잘 믿는 이 메리 튜란트라는 이 소녀가 이제 이단으로 물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제 붙잡혀 와서 당장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이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참 이 두려움에 떨어야 될 14살 사춘기 소녀는 그 요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물어 프랑스의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한 섬에 있는 이제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14살에 이제 수용되어서 무려 38년을 갇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4살에 들어갔는데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메리 트란트라고 하는 이 14살 소녀는 그 감옥에서 있는 동안 교회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감옥에 이제 50살이 돼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물어봤더니 이 소녀는 감옥에 이제 있는 동안에 그 감옥 한쪽 벽에 그 글씨를 하나 새겨놓고 늘 그 글씨를 붙들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두 글자 인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내. 그렇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또 인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38절 39절을 읽었습니다만 원래 그 32절부터입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굉장한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빛을 받은 후에, 빛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비방. 이 비방이라는 말은 모욕이라는 단어인데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환난. 환난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우리 앞에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서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고난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대요. 근데 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고난들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견디어낸다는 것, 견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참다 그런 뜻인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는 오히려 고대하다, 견고하게 서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를 또 다른 것을 고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뭐 또 교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막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또 내 또 실수 또 내 죄 이런 걸로 인하여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누름, 막 찍어 누른다는 누름, 압박, 핍박, 시련, 고난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게 들립시스라 그랬는데 이게 들리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들리보라는 단어는요, 압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까리라든가 참깨라든가 들깨를 놓고 막 압착해서 기름을 짜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리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산상수훈을 다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좁은 길에 대해서,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4절에 들리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인데 이 문은,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협착하대. 이 협착하다는 단어가 바로 들리보예요.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환난은 기름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들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달아서 없어진다. 왜 여러분, 왜 환난이 결국은 달아서 없어진다는 단어로 결국은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물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완전히 변화됩니다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바뀔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 사람의 그 모든 생활 습성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모든 건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기독교인이 왜 그러냐고, 그렇죠? 중직자들이 왜 그러냐고.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그걸 빼내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짜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냐면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죠. 철저히 우리 자아를 으깨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또 실제 경험하며 살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씁쓸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탁월하고 리더십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혀 반대죠.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은 여러분 삼각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마음이 씁쓸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은 사실 나도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서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죽어진 사람인가. 교회에서도 여기 뭐 교육자님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일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님들이 잘 알겠죠. 늘 같이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죽어진 사람인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잠깐 우리가 32주 34주 합니다만 제자훈련 지금 하는 게 1년이 아니고 32주 정도 됩니다.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잠깐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 모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저 사람이 집사야 뭐 안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자신이 죽어져 있는가를 결국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10년 20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쭉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앞잡기로 기름을 짜내듯이 죽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기름을 짜내듯이 그게 죽어있느냐.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그 묘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지인들을 모시고 묘지에다 이제 묻잖아요. 묻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유골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유골을 수거를 해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산에다가 다시 또 놓기도 하죠. 근데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어요. 일찍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파묘를 다 놀란 거예요. 뭐가 거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몸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손뼉칠 사람은 없죠. 야, 이거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손뼉칠 사람은 없죠. 그대로 그 모습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살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이 썩어지고 유골이 뼈가 딱 있어야지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끔찍하겠어요. 저는 이 표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모습이 썩지 않고 있는 그런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모습처럼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을 원할까요? 다 이제 육탈이라 그러죠. 육체는 다 썩어지고 뼈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원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순종을 명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오늘 2024년 9월 1일이라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상황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 죄로 말미암아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들을 이제 다 나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예수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점점.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직도 빠져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런 서글픈 현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내게 있는 이 순종의 시간들이 나를 더 주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끔 보면요, 필요한 주사들을 맞춰야 되잖아, 아이들이. 우리 막 그 딸도 엊그제 보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자궁 경부암 그 주사를 1차, 2차 맞추는데 애들한테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거 맞히면은 평생 자궁 경부암에서 이제 그 위협에서 사라질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데 애들이 그렇게 막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죠? 지금 중학생인데 치아가 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좀 썩어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서 내진으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려고 해도 그걸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놔두면 치아를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나의 삶을 앞찾기로 짜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3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내 소유를 빼앗기는 거, 여러분들 누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막 우리 가족들과 막 친척들이 질병으로 막 지금 막중한 질병으로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싫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내가 싫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유는 이것들보다 지금 내 삶, 내 자신보다 더 나은 미래, 더 영원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의, 여기 보니까 이 소유라는 말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그 다음에 또 영구한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이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기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은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삶의 기반을 뺏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모세 저놈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자. 아직 늦지 않았다. 계속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산업이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광야 40년을 딱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내보낼 세력들은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딱 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 자아가 왜
왜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를 여러분 죽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내 자아가 변화됐을 때, 내가 죽어졌을 때 더 나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믿음 안에서 어떤 길을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이제 두 번째도 소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수식해주는, 끌고 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순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붙들고 나가야 된다. 왜? 그게 우리 자아를 죽이는 기름 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권종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을 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35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할 때, 버리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지키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맞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그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담대함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율법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담대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담대함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무조건 사람 막 찾고, 사람 무조건 사람. 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죠. 세상은. 그렇죠? 어저께도, 이번 주에도 제일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거의 밤새도록 운전해서 부여를 좀 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 다 세상 친구 그 힘이에요. 그게 만나면 다 친구들 얘기하고.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여러분,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고 잠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이고 같이 공동체의 대상이지만,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게 그거잖아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함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담대함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타협하면 또 담대함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세속화돼도 담대함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늘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늘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룟유다 무리들에게
마지막 붙잡혀 갈 때도 주님은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갔다든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당당하게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세례 때마다 하는 건데요.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담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 이게 목사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위가 뭐냐면요, 내 힘으로 막 쟁취해서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어느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게 담대함이죠.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땅에서 땅을 막 100평 사고 아파트를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게 아니라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다 담대하죠. 언제 할까요?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요. 위기가. 그렇죠?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합니다.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가는지 아닌지 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은요, 처음에 왕이 될 그 무렵에는 아주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방에 그 암몬왕 나하스가 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땅을 이스라엘에서 강제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 목숨을 위협당할까봐 숨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군사를 모으죠.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게서 3만 명. 그리고 그 군사를 대동하고 가서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딱 지켜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제 본인이 딱 가로채고 슬슬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겉으로는 다 왕이에요. 다 군사들도 그를 추종해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삶을 쭉 읽어보면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한 달 동안 딱 진을 치고 서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겨우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일 있은 후에 이제 거의 그 시골의 그 아낙네들이 이제 뛰놀면서 춤추면서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그것도 한쪽 귀를 들고 흘릴 수 있어요. 지금 왕이 사울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막 신호로 알고 평생을 갖다가 이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몰지각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저는 삶을 쭉 보면서 그 담대함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철저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속에 담대함이 있다면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보다 연장자가 나이가 한참 어리고요, 그래도 어떤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달려간 후에 받을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장 3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른 사람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명언을 남겼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게 고대 시대 원형 경기장에 보면은 우리 그 올림픽 같은 데 경기 볼 때는 자기 페이스 길 있잖아요. 처음에 자기 길. 허들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 육상 경기는 처음에 자기 길을 달리다가 나중에 합쳐지지만 허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 장애물 경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유사합니다. 계속 그 길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또 예비되어 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권종민 목사가 이 세상에서 뭘 막 잘해가지고 이 목사를 해서 그게 아니라, 권종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이 길을 가면 제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안성미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안 집사님도 세상에서의 길과 교회에서의 길, 평신도시니까 또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약식하신 그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소망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다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았을 때, 저도 나중에 알게 돼요. 부모님이 살았을 때 나는 장남이 마음에 들어, 내 재산을 다 장남에게 몰아줄 거야. 그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송 걸면요, 정확한 분배는 아니더라도 내 분깃이 내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상황에 따른 다르지만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우주 만물에서 그를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처럼
높여주신다는 그 소망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에 총 3번 있다가 언급됩니다. 이 3번이 각 다른 성경에서 언급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맨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사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박국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네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란다. 이 땅이 끝난 후에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단다. 그때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믿음이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버티라는 뜻입니다. 버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을 너에게 주겠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또 말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또 어땠을까요? 하박국서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웠죠. 황제 숭배 사상, 또 영지주의 이단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 엄청난 혼란이 왔죠. 바울 때도. 근데 바울도 그러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버팀으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인내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은 닳고 닳아 다 없어지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이 닳고 닳아 우리 자신은 다 사라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닮은 자들로 우뚝 서시는 우리 귀한 공항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